주옵소서. 왕이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꼭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찬양대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받은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진리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부어내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안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눈 감기 전에 성경 읽기. 여러분 제 목양실에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세계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또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액자 안에 주를 찾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심정이기에 저희가 성경 일독을 올해도 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출애굽기 7장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한 단어가 딱 꽂혔습니다. 일곱 이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집트 에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그래서 충실한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을 마른 일곱 암소와 마른 일곱 이삭이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꿈을,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풀어줍니다. 일곱은 7년이고 마른 것은 흉년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것은, 살찐 것은 이 풍년으로,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다가 앞으로 전 세계에 흉년이 7년 동안 있기 때문에 세계 경영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충실한 일곱 이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이거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실한 일곱 이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앞으로의 계획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 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전부 환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인은 재앙을 소개하는 거예요. 재앙을 소개하는데 그 재앙의 내용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적 그리스도, 지진, 기근, 전쟁, 그 다음 자연 파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거, 일단 소개하고, 이는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었는데 일곱 나팔은 경고를 합니다. 점점 이것이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가중이 되다가 그래서 경고를 하고 마지막 일곱 대접, 일곱 나팔째 불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장 재앙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는 설명만 하는 것이고요. 설계도를 설명해주고 약간의 집을 이제 짓다가 세 번째는 집을 지으면 완전 우리가 가서 살듯이 이제는 대접이라는 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의 이 재앙의 차이점은 우리가 재앙이 옛날에도 과거에도 지금 있어 왔고 간간히 지금도 있어 오는데 3분의 2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속 가중이 되고 그러다가 이 징조, 사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임하다가 앞으로는 실제 우리가 흔히 옛날에 듣고 있던 인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점 세게 일어나고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인류 최후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으며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이 일곱 대접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우주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큰 음성이니까 고막이 터질 지경이죠. 준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서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현재와 미래 세상에 일어날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은 실수해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성경이 이 말씀을 계시하는 것은, 성경이 이런 예언을 계속하는 것은 한각의 우리 인간에게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통치자들이, 통치하고자 하는 세상 군왕의 통치자들의 비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경영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즉 절대 주관자이신 창조주와 구원주와 심판주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올리니까 대접에다 이렇게 받았다 그랬죠. 금향료에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케아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케아라.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있는데, 가르다, 떼어버리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구원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떼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쭉정이 악인은 키질에 의해서 날려져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악인은 바로 이 폭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첫째 대접의 내용은, 재앙이, 여기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실제 어떤 단체나 사람입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동조자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인류가 하나의 어떤 이런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세계 경영자들이 점점 통합이 되면서 짐승이 나타나고 거기에 동조자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사상을 퍼뜨리겠지요. 퍼뜨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따르는 또 세상에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많겠죠. 그 추종자들에게 족한 동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독한 종기라는 것은 이 또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에노시라고 불량배 낭봉꾼 부패하다 고칠 수 없다. 낫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독한 종기가 되어 영적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남봉꾼이 되고 앞으로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주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가 다 재앙으로 애굽이 망했듯이 이제 그런 용어들을 차용해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일곱 교회는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죽구나 그랬을 때 그때 바다는 이집트였어요. 세계를 했던 바로의 신, 즉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이방 세력을 주로 바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방 세력,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세력, 지금 이라크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로마의 황제 정권, 그리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전부 바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 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표현했는데 실제로 로마 황제 정권은 무슬림의 세력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해전 전투에서 실제로 패배했어요. 패배했고 거기서 피 흘리며 죽었고, 타락한 예루살렘은 버림을 받아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어요. 성전에 이 거룩한 데 돼지피를 뿌리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쓴 거죠. 섰고 더럽혀짐으로 결국 성전이 완전 파괴되었듯이 앞으로도 옛날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런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3의 성전, 지금 거의 다 발표를 하기 직전입니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성전을 막 더럽히고 그러니까 랍비가 거기 이제 저걸 걸라, 그 황제의 그 사진을 도저히 걸 수가 없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더니 이번만은 봐준다고서 황제가 그 사람의 발을 밟고만 그 군대들이 넘어간 실화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는 아까는 바다에 쏟아서 됐죠. 근데 근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근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의 영적 상태가 뿌리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물고기, 식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근원까지 뽑히는 거니까 뿌리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충 심판을 조금씩 받고 있죠. 징조로. 공장 폐수로 오염이 되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핵 방사능이 물질을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쓰레기장이 지금 생기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고 책임지시고 의로우시다. 예. 그러니까 이 물 전체를 이제 포함한 겁니다. 이 물을 심판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과 죄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은 합당하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선지자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더랬어요. 나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 기도를 향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합작으로 이 지구를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피를 갚아주는 게 합당하도다. 맞지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순교자들이, 즉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심판은 참되시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만인에게 공평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래서 삶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재앙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을 지금도 세상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8절과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우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재앙은, 이 재앙을 해에다 쏟았다는 것은, 성경은 해라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두머리. 세상의 정권들도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권력자들, 그 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어떤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모든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쏟는 겁니다. 재앙을. 그러니 그들에게 쏟았더니 그 사람들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요. 영향을 받아서 불로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들도, 즉 그 권력자들도 전부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몸과 영혼들이 망가져서 물들어 잠식해버린 거예요. 잠식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단 사상을 받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돼서 이단으로 빠지듯이, 이렇게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상에 빠져요.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거짓, 이 선지자의 입의 세력은 바로 세상의 입의 역할은 언론 매체들도 거짓으로 엄청 선동을 하겠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잘못된 사상에 잠식당하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이제 미래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 가지 예화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가명 아래 동성애를 조정하고 퀴어 축제가 난무합니다. 왜 동성애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내려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같은 거로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관리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남녀를 결혼시켜서 그걸 중심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그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영어로는 섹스라 그러죠. X.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딱 분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근본 원리, 하나님의 사고, 이 사고가 젠더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젠더라는 뜻은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야. 내 마음은 여자야,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을 뭘로 바꿔주겠다? 여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호적에. 그럼 남자 또 여자는 나는 남자야. 나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가 좋아. 나는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남자인 것 같아. 그럼 남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성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난 여자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나는 동물이 너무 좋아. 나는 꼭 이 개가 너무 나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개에게 재산을 지금 상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드물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인류의 문화를 핵심을 완전 파괴하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불로 멸망당한 거야. 아주 그냥 유황불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볼 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그런 단어에 속아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심판밖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복지부에서 젠더로 바꿔버렸어요. 이미. 옛날에는 성으로 섹스 이거로 돼 있다가,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럼 복을 받겠습니까? 앞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소수 축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에서 20년째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본거지예요. 여러분 놀랬죠? 율법이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에. 그래서 옛날 소돔 고모라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무조건 죽이라. 무자비합니다. 그러니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 세계 막 20만 명, 30만 명이 매일 거기 몰려드는데 점점 몰려들고 있어요. 테러를 자행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는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를 않는 거,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령을 입혀주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맹세예요.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혐오를 깨물고. 11절.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 짐승 왕자에 쏟으니,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는 세상을 거의 지배할 만한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보호자에 바로 쏟는 거예요. 쏟으니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행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영혼들이 어두워지며 영적 도덕적 가치관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이 앞으로에?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른 뼈에 해골이 되는 것처럼 뼛속까지 체험을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영혼이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끌려나간다는 뜻이 종기라는 안에 끌려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에 한 사인으로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북한은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김일성 3대 세습 영생교 하나님의 독재 체제, 영생교 사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겠지만 진리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나라에서. 여러분 2,500만 동포들 해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영혼이 그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무덤 속에서 자고 쇳줄을 묶어도 막 끊어버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갑자기 있다가 다 튀어나와 가지고 내리 달려 2,000마리가 거기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그 북쪽 거라사 지방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쪽 위에는 우리가 시리아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했어요. 그럼 로마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고기가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부정의 대명사 돼지고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서 돼지 얘기 꺼냈다가는 진짜 딱 매맞기 좋습니다. 지금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에. 그런데 그 돼지를 유대인들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동물을 키웠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 갈릴리 바다로 몰살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동네에서 너 나가라 하고서 쫓아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생각은 못하고 그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냈으니 그 지역이 잘 될 리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일반론적으로 준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안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재앙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 즉 부활의 진리 안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성령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세상 정권에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잘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이 영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까 조금도 타협하거나 지옥과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대접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앞으로의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고통당하는 7 교회에게 위로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을 위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성령이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영혼과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